3장 친구를 위한 기도. 그날 4시에서 4시 15분 사이에 도대체 어디에 있었죠? 그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나는 일본에서 열린 지도자회의에서 친구인 로렌 커님에게 물었다. 로렌은 재빨리 시간을 계산하더니 그 시간에 필리핀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는데 타고 있던 비행기가 갑자기 고도를 잃고 급강하기 시작했다고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비행기는 동력을 완전히 잃은 듯 심하게 휘청거려서 조종사가 비행기를 제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승객 모두 알아챌 정도였다. 승객 대부분이 불안감에 휩싸여 공포에 질렸으나 로렌의 마음은 평안했다. 그와 같은 긴장 상태가 몇 분간 계속되고 나서야 동력이 다시 가동되었고 비행기는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나는 사고가 일어난 바로 그 시각에 로렌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에 섬광처럼 스쳤다고 설명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처럼 강력한 친구들에 관한 인상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법을 배웠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시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로렌의 영과 혼육 그리고 정서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를 계속할수록 로렌이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보호해주시기를 구하는 동안 점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어둠의 권세와의 영적 전쟁에 돌입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 하나님이 로렌에게 초자연적인 평화와 지혜를 주시도록 또 로렌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나는 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까지 기도했다. 때로 내가 이와 같은 기도를 받는 쪽이 된 적도 있다. 한 번은 가까운 친구인 루이지애나 출신의 캐롤린 앱심이 어느 날 새벽에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캐롤린은 효과적으로 중보 기도하라고 수년 동안 나의 여행과 강의 일정에 따라 면밀히 기도해오고 있었기에 이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캐롤린이 교회에 갈 준비를 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원수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에 들어가야 한다고 느꼈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지 않았고 마침내 내가 안전하다는 확실의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하나님은 캐롤린의 끈질긴 인내의 기도를 존중하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라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다. 캐롤린은 마음이 평온해질 때까지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읊조렸다. 캐롤린의 파수하는 기도가 원수의 어떤 계획을 파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다른 사람을 보호해달라는 강구는 때때로 원수의 중대한 공격 앞에서 선제의 공격을 퍼붓는 것과 같다. 친구의 성실한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곤경에 처한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동역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가끔 사람들은 나에게 온종일 당신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다. 만일 그 반복되는 인상이 기도의 필요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이를 알아채고 충분히 기도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수시간 전에 다른 일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성령이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하도록 일깨워 주신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 모두 그러한 기도의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친구 관계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하나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러한 선물을 조심스레 다루는 방법을 이미 보여주셨다. 이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 자신이 손해를 볼 것이다. 이러한 우정관계는 쉽사리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 고통받는 자에게는 그 벗이 친절을 베풀 것이거늘 친절은 중보기도에서 시작된다. 성경에는 어려운 시기를 겪는 친구들을 위한 기도의 성공과 실패의 사례가 모두 나와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성공한 사례들. 친구를 위한 기도를 배우기에 앞서 우리의 본이신 예수님을 살펴보자.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실 때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인 베드로와 어떻게 관계하셨는가? 예수님은 최고의 친구로 혹독한 시험을 받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베드로의 믿음이 사탄의 모진 공격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셨다고 믿는다. 사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도록 애쓴다.
친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에 베드로는 주를 부인하고서도 즉시 회개하여 관계의 회복을 빨리 이루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초대교회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그대로 배웠다. 친구인 베드로가 옥중에 있을 때 그들은 잠도 자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밤중에 천사의 인도로 극적인 탈출을 할 수 있었다.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만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언제든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기도의 효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형이요 동역자였던 아론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는 또 하나의 좋은 예가 된다. 아론은 백성이 숭배할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을 선고하셨다. 모세는 이런 아론을 위해 기도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기도의 결과로 아론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처럼 지도자나 친구를 위해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보다 더 놀라운 역할이 있겠는가?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수없이 일어났다. 때때로 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판결을 내리신 후에 만일 그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한 사람이 여호수아나 갈렙이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해 본다. 모세가 남을 위해 기도했듯 누군가 그를 위해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음이 참으로 안타깝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판단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본 욥은 친구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 그는 친구들을 용서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도록 중보기도 해야 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모든 것을 잃기 전에 가졌던 소유보다 2배나 되는 축복을 부어주셨다. 오늘날 우리가 중보기도 하도록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미처 예상치 못한 시간에 찾아올 수 있다. 이러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승리로 바꾸는 흥분된 모험에 동참할 수 있다. 어느 날 밤 내 친구 렌과 마사 레이븐 힐 부부는 침실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3번이나 분명하게 들려와 잠에서 깼다. 렌이 일어나서 옷을 걸치고 문을 열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세 아들을 위해 놓고 기도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렌은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그들의 상황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정확히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다시 한번 렌은 세 아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하여 무슨 일을 있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 사는 아들 데이비드의 편지를 받은 후에야 노련한 중보기도자 렌은 한밤중에 일어났던 그 일을 이해했다. 렌과 마사가 노크 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날 밤 데이비드와 그의 아내 낸시는 옆집에 화재가 일어나 달려온 여러 대의 소방차 소리에 잠에서 깼다. 데이비드 부부는 불길이 잡히기 시작한 것을 보고 다시 침대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그런데 새벽 4시 부부는 현관을 두드린 소리에 다시 일어났다. 문을 열자 친절해 보이는 한 남자가 이웃집에 일어난 불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번졌다고 말해주었다. 그 낯선 사람은 이웃집과의 경계가 되는 나무 끝에 벌써 타고 있으므로 빨리 집에서 나오라고 재촉했다. 그 남자가 데이비드 부부의 4살짜리 딸을 낸시가 아기를 방에서 안고 데려오는 동안 데이비드는 소방차에 전화를 걸었다. 낸시가 불을 피해 길을 건너다가 어두운 하늘을 올려보았을 때 놀랍게도 붉은색의 글자가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너희 집이 보존될 것이다.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소방차는 도착할 기미가 조차 보이지 않았고 이제 집을 구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다. 데이비드가 절망적으로 이웃의 도움을 구하려 애쓰는 동안 그 낯선 이가 더 이상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낸시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때 경찰차 한 대가 도착해 무선으로 구조를 요청했고 마침내 소방차가 도착했다. 아슬아슬한 찰내에 불길이 잡혀 그들의 집은 안전할 수 있었다. 데이비드는 그때까지 남자가 안고 있던 딸을 받아들였고 위험을 경고해준 데 대한 감사를 표로 했다. 그런데 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부부는 열심히 그를 찾았으나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었다. 두려움과 동시에 깊은 감사가 그들 마음속에 넘쳤다. 부부는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끼며 아이들을 데리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실패한 사례들. 이제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예를 보며 교훈을 얻자. 욥의 세 친구는 일생에 가장 암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난관에 부딪힌 욥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입문하고 위로하며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고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이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기 2장 11절 13절. 이 장면을 다시 써보자. 그들은 충격을 받은 듯했고 통곡했으며 자신들의 옷을 찢고자 지저분하고 엉망이 되어 욥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욥에게 존귀뿐 아니라 등창까지 나게 하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이들이 이상한 반응은 욥에게 티끌만큼의 도움도 되어주지 못했다. 만일 욥이 시험당하는 동안 그들이 욥을 위해 중보기도 했다면 과연 욥에게 어떤 충고를 하고 어떤 말로 도울 수 있을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것이라. 적어도 그들이 잘못된 조언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죄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욥을 잘못 판단했고 결국 욥에게 고통만 더해 주었다. 만일 그들이 중보기도를 했더라면 욥이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더 앞당겨 성취될 수 있었을 것이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명령의 순종함은 상대를 위한 중보기도에서 시작하여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다음은 시련을 겪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방법에 관한 몇 가지 지침이다. 첫 번째, 친구들의 상황에 하나님이 기적의 손길로 간섭하여 주시도록 구하라.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최대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 모든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을 아들의 영상에 더욱 일치되게 하는 것이다. 친구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인식하고 스스로 갈망하게 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그들이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게 되기를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시련에서 우리를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 보여달라고 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시간을 드리라. 네 번째, 친구들을 통해 우리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다섯 번째,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있는지 보여주시기를 구하라. 여섯 번째,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구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일곱 번째,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아래같이 그분을 계시해 주시기를 구하라. 그분의 성품, 특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절대적 공의, 무한한 능력, 완전 무결한 지식과 변하지 않는 성실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한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친구들의 혼돈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간구한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의 방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분이 지체하신다면 그것이 곧 거절을 뜻하는 게 아님을 믿으며 진리의 말씀을 믿고 적용함으로 믿음의 안식에 들어오도록 기도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이 될 때까지 보고 계시므로 친구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큰 그림의 관점에서 믿음의 시련을 바라봄으로써 용기를 얻도록 기도한다. 여덟 번째, 계속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에게 직접 계시해달라고 간구한다. 찬양과 예배는 친구들의 영혼이 고통의 무게에 짓누르지 않게 해주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한다. 또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이르게 한다.
이는 하나님이 현재 영광을 받고 계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 9번째, 친구들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도록 이끌어달라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구절을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한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10번째, 친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그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100만 불짜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주님이 저에게 가르치려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또한 친구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듣기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구한다. 그가 겪는 환난의 목적과 이유를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11번째, 친구들이 과거나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대답을 넘겨짚지 않게 지켜달라고 간구한다. 또 주의 종으로 추측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12번째, 친구들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을 감사드린다. 13번째,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의 권위로 친구들에게 떠날 것을 명한다. 14번째, 친구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그들을 도울 방법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라. 나의 경험담을 하나 들려주겠다. 1988년 1월 어느 추운 겨울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남편 짐이 심장을 절개하는 큰 수술을 받고 열흘 동안 입원해가 있다가 집으로 막 돌아온 때였다.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짐과 나를 위해 포장된 5끼분의 식사가 아름답게 놓여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 그것은 나의 절친한 친구인 버지니아 오티스가 애써 준비한 것이었다. 버지니아는 특별 요리책을 구입하여 짐이 먹을 수 있는 엄격한 저지방 식이요법에 맞춰 다양한 메뉴를 준비해서 거의 1시간가량 차를 몰고 와 우리 집 앞에 음식을 내려놓고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는 내가 밤이나 낮이나 짐의 곁을 떠날 수 없는 형편임을 알았으므로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리라 생각한 것이었다. 경험이 많고 훌륭한 중보기도자인 버지니아의 사력있고 친절한 행동은 시련의 시기에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이처럼 아주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긍휼의 행위가 중보기도를 통해 흘러나올 수 있다. 그로부터 6년 후 나의 소중한 딸인 질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 진리가 확연히 드러났다. 나는 1994년 2월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의 후유증 때문에 심한 고통 속에서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있었다. 기대와는 달리 회복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을 때 질은 우리를 위해 간절히 그리고 자주 중보기도 하면서 21개월이나 우리의 식사를 준비해 줬다. 내가 그 일에 얼마나 깊이 감사하는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15번째, 하나님께 성경 말씀이나 강의 테이프 또는 책이나 그 외의 어떤 선물이든 친구에게 보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라. 만일 그렇다면 그분이 보여주시는 때와 방법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실행하라. 어떤 일도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마라.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나는 병상에 있으면서 여러 자매와 질에게서 정말 많은 격려를 받았다. 그들은 나를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며 내가 결국에는 쾌유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다.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통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다른 약속과 연결되어 시련과 시험의 가장 암울한 시기를 통과하던 짐과 나에게 마치 생명줄 같은 역할을 했다. 다른 많은 친구도 계속해서 내게 사랑과 격려의 편지를 보냈다. 어떤 이들은 수없이 중보기도 하던 중에 내가 치유될 거라는 깊은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전했고, 어떤 이들은 내게 정확히 필요한 내용의 글과 강의 테이프들을 보내주어 영감을 얻고 격려받게 해주었다. 또 다른 이들은 필요한 재정을 보내왔다. 고통받는 영혼에게 이러한 사랑의 표현이 끼치는 유익을 값으로 매긴다면 아무리 높은 가격표를 붙여도 부족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나의 보물인 위탁된 중보 기도자들이 우리를 헌신적으로 기도해줬을 뿐 아니라 세계에 곳곳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가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는 극심한 고통과 제한된 병상 생활을 통해 시험받고 연단되어 새롭게 빚어진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 안에서 견딜 수 있었다. 예상한 시간에 치유되지는 않았으나 많은 격려와 섬김을 통해 우리는 큰 용기를 얻었으며 오랜 시간을 견디며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앞서 말한 이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측량할 수도 적합하게 표현할 수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계시로 알려주시고 합당하게 보상해 주시기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1997년 이 책을 완성하는 시점에서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불시험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의 많은 계획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는 것이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나는 성품과 행사가 완전하신 내 영혼의 연인께 엎드려 경배와 사랑과 찬양을 드린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이다. 심한 고통으로 병상에 눕던 초기부터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심대로 고통받는 다른 친구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그들을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에 두었다. 실제로 너무 아파서 다른 길을 거의 못하던 여러 달 동안 나는 그들을 중보기도하는 일에만 매달렸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도움이 가장 필요했던 친구 예수님을 위해 기도할 유일무이한 기회와 특권을 놓치고 말았다.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을 저버린 것이다. 그 결과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공경에 처한 친구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 자신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16번째,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소망에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감을 확인하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지만 믿음에 응답하신다. 그 크신 능력과 흠없는 성품에 맞는 일만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17번째, 응답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이때야말로 친구들에게 우리의 계속적인 기도와 격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깨달은 교훈이다. 나를 위해 끈기 있게 기도해준 수많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감사하다. 또한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준 이들에게 매우 감사하다. 어떤 이들은 바라고 기대했던 회복의 기미가 없음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고 내가 나올 것을 끝까지 함께 믿었다. 이러한 이들에게 진빛에 내가 합당하게 보답할 길은 오직 하나, 감사한 마음과 중보기도뿐일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오랜 시련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밥 소르기에 통찰력 넘치는 책 기도응답이 지연이 주는 축복을 적극 추천한다. 모험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일생에 우정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지속적인 중보기도와 실제적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특권과 책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